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시간인 크로놀리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가 되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역사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언제 일어났는가가 어느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왜? 그것이 객관적이고 시간적이고 이게 내용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2025년 12월 25일이라는 시간대, 또 이 공통적인 역사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1896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1895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1896년도에서 비로소 서양식 달력을 처음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살았냐면, 예를 들면 고종 1년, 고종 2년, 세종 1년, 세종 2년, 이렇게 시간에 대한 기준을 표기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1896년도에서 서양식 달력을 가져 들어왔기 때문에 1895년이라는 날짜가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관들이 실록을 기록을 할 때 서양식 날짜의 개념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896년도에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서양의 달력의 기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레고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전에는 어떤 날짜의 기준을 사용했냐면 율리우스역을 사용을 했어요. 자, 한쪽에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어떤 종족의 시간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고, 또 한쪽 서양에서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했는데,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떤 시간의 기준? 율리우스력을 사용했다. 자, 이런 시간적으로나 날짜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도 이런 시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 많은 갈등들을 가지는데, 그 최고의 논쟁거리가 뭐냐면 부활절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논쟁거리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의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키는가에 대한 논쟁거리가 최고의 논쟁거리였다.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지켜낸 절기의 기준인 유대력을 따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절이 니산월 14일의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지난 한 주간 뒤가 안식일, 즉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니산월 14일 이후 한 주간 뒤를 부활절로 카운트하자라고 해서 주장하는 유대력을 기준으로 한, 또 한쪽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지냈던 그 시간대는 누가 모든 정권을 가지냐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모든 정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자. 그러니까 율리우스역의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춘분 이후에
첫 보름이 지난 이유가 부활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자. 자, 부활절기가 나가지고도 유대력을 쓰자, 율리우스력을 따르자 갈등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면 일요일이 중요하게 되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부활절을 놓고 이런 시간대, 다른 시간대가 존재하는, 그러다가 325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니게아 공의회,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325년에 니게아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대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이 모든 교회는 앞으로 율리우스력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논쟁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한 10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른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아는 그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시간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000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과학도 발전을 하고 또 문명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325년도에 지켰던, 니게아 공의회 때 지켰던 시간에 대한 기준이 틀렸음을 알게 돼요. 왜 틀렸음을 알게 되냐면 지구는 뭘 하죠? 자전을 하면서 또한 공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자리로 오려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24시간이라고 칭하고 통칭하는 것이지, 사실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얼마가 걸리냐면 24시간하고도 4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4분이라는 시간을 모아보니까 1년에 몇 시간이 남게 되냐면 6시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남겨졌던 이 4분을 모으고 모아서 하루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년에 한 번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윤년, 윤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루를 2월달에 끼우느냐? 고대 로마의 달력에서는 2월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2월의 마지막으로 인지되었어요. 그래서 2월이 1년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었어요. 그래서 2월달에 윤년, 윤달을 집어넣게 되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율리우스력으로 부활절을 삼았던 그 기준, 325년 전에 이전에 정했던 그 기준이 1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시간 차이가 계속 나게 되더라. 그래서 차이가 나는 날짜를 고민하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레고리 13세였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13세의 명을 따라 1582년도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당시 트레이트 공의회 때 인증을 받아서 그레고리력으로 명칭하게 된 거예요. 이 명칭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대의 기준, 달력의 기준이 되었다. 오케이? 자, 멍하고 있다가 청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오늘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짜, 시간의 기준들을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날짜를 찍어서 말씀해 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2장 8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릴게요.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이지 않습니까? 자, 날짜는 찍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시간대는 언제? 밤. 오케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또 살펴보니까 기원전 1세기나 2세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기념이라든지 기념 예배라든지 절기라든지 다른 기록이 전혀 없어요. 또 신약 시대의 성서 기록자들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도 없어. 여러분들 잘 아는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교부들의 기록을 살펴봐도 언급이 없어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나 신약시대의 성서 기록자들 또 초교회 교부들의 어떤 기록을 살펴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오늘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나 교부들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순환, 즉 고난, 즉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네 가지에 그 당시 교부, 그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관심사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냐?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12월 25일은 과거 로마 시대에 태양신 숭배 사상과 그 풍습을 지키는 날이 12월 25일이고 그 12월 25일을 기독교인들이 따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을 또한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 당시 시대는 누가 모든 걸 정리하냐면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문화나 로마의 사상들이 전 세계에 지켜져야 되고 또 당연히 지키는 것이 신화된 나라의 당연히 해야 될 삶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로마부터 서서히 로마가 붕괴되지 갔잖아요. 서로마부터 무너지는 그 로마의 무너짐을 따라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사상들이 똑같이 퇴색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12월 25일 태양신을 숭배하고 지켰던 이 공휴일, 이것들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서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지키는 기념하는 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움직임과 문화적 흐름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성탄절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태양을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날을 아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 바꾸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교 축제 법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선교적 대체 사역으로 기록되는데, 선교조역에서는 선교지역에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즉 기존의 문화 형식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상의 의미와 대상을 완전하게 바꿔내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를 보고 이교 축제 흡수라고 해요. 이 이교 축제 흡수라는 선교 전략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상징들을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선교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태양을 섬겼던 문화들을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를 기억하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문화로 바꾸는 선교 전략,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기원전 1세기 2세기에 그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다. 성경 기록자들도 안 한다. 교부들도 기록하지 않았다. 세상은 11월 25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우상 숭배다. 그런데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차원과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고요? 성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접근을 보고 이교 축제 흡수라고 그런다. 태양을 섬겼던 그 내용에서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도 하고 찬양도 했던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베들레헴 말 위에서.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주가 되냐면 낙타예요. 그런데 왜 말 구유에서, 말의 여물을 먹는, 그 여물을 담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말이 갖는 상징성은 뭐죠? 이방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짐승, 즉 뭘 염두에 두고? 전도와 선교를 염두에 두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행하심의 모든 처음과 끝은 뭘 기준으로 한다?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뭘 염두에 두고 오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염두에 두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대한 기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이교 축제 흡수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는 게 다른 학설이 하나 있는 게, 주 200년경에 서있었던 터툴리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죠? 터툴리안의 자료에 보면 중요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돼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날이 니산월 14일, 즉 태양력으로 따지면 며칠이냐면 3월 25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의 태양력에 의하면 얼마? 3월 25일.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수태고지했던 날이 언제나 3월 25일. 자, 3월에 임신을 하면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째가 며칠이에요 그러면? 12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두냐면
예수님의 태어남과 십자가의 운명이 동일한 날짜다. 이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On the Trinity라는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터툴리안의 기록 주 200년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공동체들은 다 이 내용을 신앙의 문서에 기록하고 자신들도 지켜요. 자, 역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신앙적인 거 쭉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날짜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역 가운데 순환과 고난, 십자가는 왜 지셨는가? 십자가 지심이 끝인 줄 알았더니 반드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기억되고 내 삶 가운데 의미로 들어와야 될 기준이 성탄이다. 자,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사역, 그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티칭, 뭐죠? 가르침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제일 먼저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성이 무엇인지,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영적인 파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셨다? 티칭,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죄고 어떤 것이 죄에 대한 시작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된다고요? 관역.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과 관심이 벗어나는 만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만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죄가 무엇인지, 죄성. 우리 현지가 지금 잘 자고 있지만 저 아이가 옹알옹알 되는 걸 조금 지나서 단어를 쓰고 문장을 쓰면 제일 먼저 뭘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에게 당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뭘 할 것 같아요? 안 돼. 싫어. 내 거야. 저리 가. 현지가 1년을 아직 안 살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내는 감정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밸런스의 표현이 뭐? 자기중심적.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죄성.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됐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모든 영적인 신분을 타락해 만든 배경 누구? 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티칭 하신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율법에 대한 기준과 율법에 대한 준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 힐링입니다. 사람이 사고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고로 한 팔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안전뱅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성경은 날 때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 팔, 장애나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만 뭘 주장하냐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것, 귀신 들려 안전뱅이 된 것, 귀신 들려 자기의 삶에서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축줄의 사역을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힐링이란 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쉬는 것을 힐링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흑암의 근세가 떠나간 상태를 보고 힐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누가 어제 인스타에 목사님 저 여기에라고 이렇게 보냈던데 뭐 서울로 무슨 호텔 뭐 하루에 자는 데가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쭉 목사님 저 여기에로 보냈던데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힐링 되냐? 그랬더니 네 너무요. 그랬더니 흑암이 떠나갔냐? 그랬더니 점점점 보냈어요. 힐링 뜻은 호강스를 하는 게 힐링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관계된 관계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 그 상태를 보고 힐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걸 마시면 흑암의 권세가 아이고야 이러고 도망갑니까? 좋은 호텔이 있으면 사단이 너무 비싸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 상태 힐링. 그런데 힐링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미션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이 힐링에는 반드시 소외된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소외되고 병들고 또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영역에서 울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힐링이에요. 저는 우리 인권산인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본인 당신도 힘드신 부분이 많은데 힘든 몸과 힘든 시간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면서 제가 만나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더 힐링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예요. 낮은 자, 방치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돌보는 게 나 자신이 힐링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흑암의 근세가 떠나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과 훈련입니다. 콜링과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 속에서 무슨 단어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 공동체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와 계획을 위해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디 속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불러내셨어요. 이것을 아는 걸 보고 콜링.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아는 걸 보고 콜링.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교회로 부르셨고 나를 콜링하셨습니까? 낮아짐 그리고 섬김. 성경은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완전 낮아지셨어요. 이 사건을 보고 십자가 사건.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걸 보고 부르심, 콜링, 이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걸 보고 트레이닝.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할 건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왜 불러서 모았다고요? 낮아지고 섬기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예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 12제자를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질문이 등장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런 줄 아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럼 너네는 제자잖아. 제자인 너네는 나를 뭐라고 하냐? 라는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에 모든 제자들이 쭈삣쭈삣하고 서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눈 질문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인류의 가장 있어야 될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질문하고 어디서 답을 받아요? 그 장소가 어디죠?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한 디테일한 장소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7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 마가복음 8장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자, 그만. 지역명은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 디테일한 장소는 어디?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 이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길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제자라는 뜻은 내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인데 좋은 걸 사주고 나인데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온 길을 알고, 제자는 스승이 걸어갈 길 또한 알아서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운명 공동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알고 계십니까? 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길을 걸어갈 거라고, 또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 영적 문제 해결,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이지, 영적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도려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대신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날을 즐기는, 그 날이 언젠지 다퉈야 되는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치유와 부르심에 대한 삶, 그 삶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